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6월 2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제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주님께 헌신했지만 깊은 곳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나 앞에 보여졌지만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끈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자리로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앞자리를 깊은 곳이라 여기고 하나님, 제가 이곳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께 예배하십시다. 앞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나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따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의 전체 주제는 사무엘 선지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 왕 이후 다음 세대의 왕으로 소년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추대되고 또한 선출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셔서 다윗의 중심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아 그를 다음 세대의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조선시대 이방원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에 태종 이방원의 아들 세자 이도 대신
그 땅에 어떠한 다른 사람이 다른 이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것은 일명 역모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정변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과 그의 집 사람들은 가능한 한 저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 왕가와는 멀리 지척에서 떨어져 있어야 살 수 있는, 지척에 머물지 않고 떨어져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과 다윗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주 큰 위험 가운데로 저들을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그를 번뇌케 하였고 그의 정신과 그의 육신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그에게 한 음악 치료사를 데리고 와서 음악을 통하여 그와 같은 번뇌와 육신과 정신의 고통을 경감시키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소년, 아마도 무기를 드는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겠지요. 그 한 소년이 말합니다. 이세 집안에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용모가 준수하고 또한 말도 잘하고 착하고 요즘 말로 하면 각양각색의 칭찬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연주를 하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라고 소개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대의 왕으로 지명되어 있던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의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라서 이것이 별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으로 비춰주지만 일반 사가에서 또한 일반 사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정말로 땀이 흐르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명하여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는 사울 왕 아래로 들어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왕궁에서 그는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들켜버리면 이세 집안, 다윗 모두가 다 멸족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볼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에 거처할 때마다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요, 이곳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왕궁이며 좋은 곳이라 말하지만 내게는 죽음과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신나했을 아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언제나 그가 외칠 때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다윗은 이후에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풀어놓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자라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그 고난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고난이 하나님과 즐거워함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축복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복이 아니지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공이 복도 아니지요.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청하여 살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만지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지금도 만지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많으십니까? 눈물 날 일들이 또한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종용하시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혹 가시와 같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나으라고 하신 그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또한 현재 내 옛적 그런 가시들 때문에 기도했던 경험들을 살려 내 가운데 그때와 견주어 보아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는지도 묵상해 보시고, 그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시고, 그 간절함이 줄어들었거나 사라진 분들이 있다면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하루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